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날과 같이 온 세계가 함께 고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힘든 고난의 시기가 근자에 우리들 삶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대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중국 우한에서 식용으로 유통되던 야생박쥐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어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비극적 결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마음만 먹는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지혜와 과학과 의학이 또한 경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몸소 체험을 통하여 절절히 깨달으며 코로나를 통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참 소망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주인 삼아 지내오던 모든 것들이 인생의 역경의 풍랑 가운데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 불가분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오랜 격리 생활의 여파로 인해서 삶의 주요 수단인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들 삶의 모든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지난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전쟁으로 사망한 전사자들의 숫자를 다 합한 수치보다도 오히려 지난 불과 몇 개월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망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만큼 1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국가라고 자랑하며 믿었던 미국에서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증가하여서 앞으로 몇 개월 앞에 다가올 가을에는 거반 20만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위료 전문가들이 내놓는 조심스러운 예측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한테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공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은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자행된 흑인에 대한 불법적 살인 행위는 시한폭탄과도 같이
정의에 목마르고 정의에 불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길거리 시위 현장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폭동 사건으로 인정 간의 갈등의 골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이에 더하여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의 북한과 민주주의의 남한이 이미 낡아빠진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6.25 전쟁이 그친 지 70년이 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게 여전히 나뉘어져 대립하며, 한쪽에서는 풍선을 날리고 한쪽에서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민족 간 화합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 화합을 방해하는 분열의 영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하여만 가고, 세상은 잘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세상 경제는 오히려 곤두박질치며 인류 스스로가 자멸을 향하여서 거꾸로 내달리는 정신 나간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노라면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코앞에 임박했음을 뼛속 깊숙이까지 느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탄식이 함께 절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이러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잠자는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즐기고 있는 주인으로 묘사되어진 예수님께서 그의 종으로 묘사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이 출타하고 없는 동안 종들에게 맡겨진 종들의 임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5절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그런 명령은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언제든지 주인을 맞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앉으면 마음이 풀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서 있으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군동의 겉옷들은 치렁치렁한 기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첩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졸라 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바지를 움켜쥐고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충실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군사들의 준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들은 세상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의 힘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허리에서부터 나옵니다. 허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힘의 근본 내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와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기반을 삼고 무장되어져야 하며, 또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혹 낮이 될런지 혹 밤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고, 그날 그때는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어둠 가운데에 불을 밝힐 수 없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게으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울고 불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통하여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할 것을 명하셨기에 나중에 시간이 없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우리의 핑곗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즉각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밝히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등불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적으로 혼탁한 말세에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치 구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돌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말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곧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서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소리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음성을 들음으로 목자를 알게 되고 목자를 알게 됨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소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반드시 문을 열어서 안으로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함으로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문 밖에 서 계시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문을 열어 우리들 삶의 정중앙에 모셔드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만찬상에서 함께 먹으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답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원한 한 줄기 생명수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으며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이와 같은 섬김 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놓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로 더러워진 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씻기심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고 우리들의 죄악 또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8절과 39절에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시간으로는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깊은 밤을 말하는 것이며 삼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의 새벽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경과 삼경에 종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온 밤을 자지 않고 꼬박 철야하며 지새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파수를 서는 것 같이 깊은 밤과 새벽녘을 깨어 지킴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직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한 도적은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침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벽을 뚫고 우리들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들의 기쁨으로 그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열려진 그 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사회는 불의로 사랑이 식어지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하게 갈 것이 성경을 통하여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듣기에 달콤한 낙관적인 정책 발표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그러한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가올 장래를 두려워하며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 기름으로 가득한 성령의 등불이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풍파에 두려워 떨며 세상 가운데에 갈 것 몰라 방황하는 자같이 우왕좌왕 행치 않게 하시고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잠잠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